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래 물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새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은 십자가의 현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우, 훌륭하신 꿈너머 꿈교회예요. 어느 교회에 가면 본문 읽고 다 덮어버려. 그래가지고 피세요 하면 막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오는데 혹시 안 핀 건 아니죠? 네, 책장 넘기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70km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올라가다 쓰러지시고, 그때 군병들은 발길질을 하고 채찍질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이러다가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다른 두 죄수는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구별된 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이게 몇 분이 김장을 해가지고 지금 피곤한데 이 세 제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나는 여기서 졸 수 없지 하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어요? 세 번. 이 눈꺼풀은 장사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작정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가룟유다의 배반과 이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철야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동이 틀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그냥 신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받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죄수의 우통을 벗기고 양손을 묶은 다음에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이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향하여 확 때려치면 이 끝에 있는 채찍이 촥 감기면서 당기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작으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채찍형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군병들 얼마나 다리가 안 맞았어요? 멋있어요. 절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악사에 들어가거나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보면 남자들의 그런 포악함, 그 객기, 장난 이런 게 드러납니다. 군병들에게 넘겨졌을 때 예수님은 그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니 경배를 받으셔야죠. 고개를 숙이면서 고개를 들고는 퇴!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이면 면류관을 써야,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푹 씌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이마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언도를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가다 쓰러지시고 가다 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신 것입니다. 우리 꿈나무 꿈교회 봉사 반이에요. 다 알아요. 오늘 김장했잖아요. 내가 김원수 목사님을 압니다. 뭐 쉬지를 않으셔요. 거기에 발맞추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김장이 뭡니까? 내가 김장하다 전투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이 주님을 묵상해야 돼. 이 주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가다 쓰러지셨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등장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저기 북아프리카, 이분이 유대인인지 구레네 사람, 이게 흑인이거든요. 아니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예배, 이제 다음 날이면 유월절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영광을 돌릴 그 전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번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긴장된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십자가를 진짜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이 뒷덜미를 탁 잡고 끌어내면서 야, 이리 나와, 너 저 십자가 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회피는 왜 나야?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제사는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 이야기는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마지막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죄수, 특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에게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제수 온 붙은 날이에요. 왜 해피르면 나야?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런 구레네 시몬의 어떤 마음의 변화의 과정을 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퍽 쓰러질 때 예수님을 동정하면서 저리 가! 내가 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유월절의 관점으로는 재수가 없고,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 부활의 소식을 갖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졌는데? 맞아.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거는 다른 죄수와 달랐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루포와 알페오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있는데 루포의 어미는 내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맞다,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야 하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김원수 목사님 두 아들과 따님이 헌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드님 영어 너무 잘하시고 부러워요. 오늘 드럼도 잘 치시네. 그 아버지의 증언에 이 두 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졌어요? 로마 군인이 시켜서 어거지로 졌어요? 오늘 여선교회 특송해야 됩니다. 나와서 하지만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어거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여선교회니까 했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맞죠? 우리가 온전히 신앙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오는 분들도 있고 어거지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하되 100% 마음이 다 없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길은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설 때 그때 내가 코 끌려온 게 다행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아는 거예요. 저도 애가 넷이거든요. 쉬운 넷인데 애가 지금 막내가 9개월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계산을 했어요. 내가 80이면 큰아들이 11살인데 몇 살이 되지? 내가 80까지 살 수 있다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막내가 몇 살이지? 26이더라고. 왜 계산해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에 주님, 하나님이 나의 최고 요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없어요. 보다 내가 주님을 더 택할 테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애들이 목회자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나서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은 애들이 힘들어도 내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구나 라는 고백을 믿기에 내가 계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힘들어도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때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할렐루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레네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예요? 2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물어본 경험 있으셔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젊은 친구 그룹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요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 하니까 아버님 묘지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천국 환송에서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돌아가셨어. 그 웃는 부분으로 다 천국 환송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시면 왜 웃지? 천국 환송을 하면 압니다. 다 알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몰랐대.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말은 안 했는데 보니까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는 그 부분이 또 좀 서러운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묘지에 가서 가슴을 치며 울었대. 나는 가슴을 치며 울어본 경험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계셔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아니,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려가지고 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해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 이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악이 선을 이긴단 말이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승질 같으면 그냥 이 로마 군병 맥사라기도 잡고 우리 주님 죄가 없어 하고 싶지만 그러다가는 안 되니까 여자의 무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따라간다. 주여.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여인들아 고맙다. 이놈을 키웠던 11 제자죠. 11 이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너희만 내 아픔에 같이 동참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흩어지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로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셨죠? 28절. 고마워요.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요?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니 그때 사람이 산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그 십자가를 지면서 시대의 끝을 보고 계셔요. 봐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잉태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현장에 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몇 분 지났죠? 몇 분? 벌써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려고 그래요. 김원수 목사님, 저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고마워요. 야, 목사님이 자랑할 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시네. 그런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지금 가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십자가는 고난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 때 이 본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도 여선교회 했어요. 그때 이 영통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벌써 이제 좀 다르잖아요. 옷 입는 것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피부 색깔이나 좀 달라 보이잖아. 내가 볼 때 별로 울 일이 없을 것 같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세월호 사건이 빵 터져버렸어요. 뭐 관계는 없지만 생각지 못하게 그 어린 자녀들이 죽음 앞에 그 부모들, 엄마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 대신 예수님도 죄를 대신 질 때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간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에 이를 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를 졌냐라고 하냐면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이사야 5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자, 12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인데,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질 때 어머,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군요. 나는 그러한 어떤 존경과 인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아유 저 사람, 손가락질 받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8호학번인데 85년에 막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 안에 명분과 지켜보는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인정해 준 사람은 그 당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이 적이 뭐냐면 내 자아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형성된 내 겉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있는 거예요. 체면.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체면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이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본 로마 군인들은 절도 있게 그리고 빠르게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눕히고, 우리 패션 오브 클래스 보면 막 끈을 해가지고 왜? 못 박히시니까 쫙 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무슨?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이들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도 아까워서 녹슨 못으로 못 박았어요. 그 못을 예수님의 팔에 대고 망치로 쾅 내렸을 때 그 못이 살을 뜯고 뼈를 가르고 나무에 박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절규가 으아! 골고다 언덕에 메아리 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되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관해낸 가장 잔인한 형틀인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그 못이 박힐 때 그 창조주의 절규 소리, 으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우리 인간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따먹을 줄 아셨잖아요. 근데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따라야 되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따라야 됩니까? 라는 수없는 의문과 질문과 반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건과 그 주님의 절규를 들을 때 우리 입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쾅 하고 십자가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하는 형틀 중에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에 마치 왜 가장 잔인한 형틀이냐면 너 빨리 죽으면 안 돼. 인간이 맛볼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막고 죽어야 돼.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형제도를 아직 법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의 16세가 단두대에 죽을 때 베풀 수 있는 게 뭐예요? 단두대가 딱 떨어지면 그냥 고통 없이 하고 죽는 거야. 우리나라 교수형 할 때 최민수가 내가 떨고 있니? 이것도 그래도 이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탁 내려주면 칵 하고 죽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죽으면 안 돼. 서서히 죽으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베푸는 최고의 자비는 망치로 무릎을 탁 쳐요. 그러면 이제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상체가 돌려가지고 심장이 파열돼서 죽게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을 시편 22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자,
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리고 벌써 다 찾았어요? 할렐루야.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고통을 대변해주고 심지어는 예언된 말씀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러분 물 쏟아지는 거 봤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러면서 그 쏟아짐으로 인해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육체의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뼈가 어그러질 때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래서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어요. 이 밀랍은 초초예요. 천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녹아요.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 갈증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사실적인 이 압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지, 예수님의 그때 이런 어떤 고통,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간략하고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지 못한 고통이 있었어요. 자, 그 고통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통이 자, 여기는 안 나왔네. 자,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 절규가 나와요. 어떤 절규가 나오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못 견디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 상에서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셔요. 이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상에서는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는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버림받는 생애였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12 제자와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하면서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그 당시에는 제자들마저도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마저도 버림받으신 분. 자, 마지막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복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를 얼마나 직면했고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어떤 은혜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바꿔야만 이 십자가의 실제가 나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가 부활의 실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을 바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야 일반대 하고 해. 그래가지고 점수 따라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85년도에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저도 데모 속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막 스터디를 하고, 우리 철학과는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데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구나.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성전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니까 내 옛 죄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보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조정민, 너는 버림받았다. 봄날 비가 주룩주룩 주고 오는데 내 스스로 나에게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 같지는 않고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마지막 보루는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그게 나의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모든 게 확 풀려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가면 수업 시간에 잡으면 사람들 만나기가 막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공대 지하실 건물에 들어가 막 누워있고 책상 밑에 누워가 있고, 누가 보면 철학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어요. 이게 선배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주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면 어때?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닐까? 내가 버림받은 사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왜? 내가 계산해가지고 주님께 훨씬 많이 해놓고 버림받으면 나만 손해잖아. 이게 통밥을 굴리면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자니 온 길이 많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놈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자니까. 왜? 나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내 버림받음을 주님이 내 대신 버림받았구나 사실을 깨달으니까 방칙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싹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한번 내가 철학 공부를 하니까요, 생각을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막 교만해.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장점보다 단점만 보이는 거야. 아이고, 저래가지고 교수야, 저래 교수야, 막 이렇게 판단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탁 영접한 후에 제 생각이 확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를 지키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나를 버티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풍선에 이 수도를 넣어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존재감을 찾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근데 찾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면서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내 대신, 내 생각을 대신해 죽으신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이 확 바뀌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아.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에는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네 번째, 사단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그냥 용서하지 않고 그 값을 온전히 치르시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당신이 친히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두 번째,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탁지원 회장, 그 소장이 현대종교, 지금 이 땅에 메시아가 한 20몇 명인데 얼마 전에 문선명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2000년 역사 보면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시를 온전히 이룬 자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 됨을 실제적으로 다 완성했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피 흘림이 없은 죄 사함이 없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감당하시고 다 대신 죽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모습으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못도 아까워서 녹슨 못으로 못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3절에 보면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예수님은 마지막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어요. 제가요 교회 개척을 어디서 했냐면 광명에서 했어요. 그때는 막 개척 초기라 막 뜨겁게 막 철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한 권사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심으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철회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은 막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방언 기도를 한대요. 그럼 방언 기도 하면서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쭉 묵상하세요. 그 그림을 그리듯이 묵상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 잘 안 돼요. 목사님 잘 안 돼요.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금요 심야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앞에 이 영화 필름이 쫙 형성이 되더래요. 아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피가 한 방울 뚝 떨어졌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찬양 가사가 딱 떠오르면서 방성되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버지 이 피가 나를 위한 피였군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화원하고 계셔요. 어떤 몸에 어떤 뭐 특별한 증상도 없었어요. 그 십자가가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육체의 질병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새롭게 한 줄 아니? 너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닮아라.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닮는 성숙한 자들을 나를 찾고 있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단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단은 뭐예요? 고소자예요. 고소자. 얘 성도가 저랬대요. 장로가, 집사가, 목사가 저랬대요. 막 고소하거든요. 욕계 보면 고소하잖아요. 그때 그게 사실이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그 사단에게, 사탄아, 그러한 연약한 죄와 그의 허물을, 죄를 내가 감당했다 라고 사단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강아지 그냥 엉덩이 쾅 차면 깽깽깽 하고 도망가잖아요. 사단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느 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다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에,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래요? 자, 한번 보세요. 23장 39절 보세요. 자, 39절. 달린 행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요, 이 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41절,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의 죄값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어요. 어머,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악자 강도였대?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을 알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악자가 됐어요? 그건요, 저는 십자가에서 박힌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보세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27장 44절. 자,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가 왜 이것을 읽었게 해요?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를 찾아내면 할렐루야. 자, 강도들이 포인트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강도들도 뭐 했다고요? 욕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어요. 두 사람 다 예수님, 야, 네가 그리스도면서 이러냐? 막 처음에 욕했어. 그런데 한쪽 편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구원을 청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리얼하게
이 사실적으로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쪽편 강도. 왜? 똑같이 못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 앞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원망과, 지존파는 자기 부모를 원망했잖아요. 부모를 심지어 죽이지 않고 내가 잡힌 게 한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막 습불이 악이 막 그 고통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비방하고 비웃고 있는 자기들과 같이 비웃고 있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한쪽 편 강도의 머리를 팍 쳐버린 겁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립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 좋아요, 고마워요, 속으로는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는 립 서비스가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쪽 편 강도는 그 용서 기도하는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의 진심을 본 거예요. 그 진심이 한쪽 편 강도를 탁 뺀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 율법을 최소한 아는, 하나님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아마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율법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하면서 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상황을 판단할 나이가 되니까 시대를 쭉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의 모습이 이래야 돼? 왜 로마의 식민지해야 돼? 우리 지방 꼴은 왜 이래야 돼? 야 내가 그런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면서 율법을 떠나 살기 시작했어요. 그 강도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대. 메시아? 누군데? 예수? 웃기고 있네. 그거 어떻게 메시아야? 하면서 그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자기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 것처럼 잡혀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십자가의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로 이제 곧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만난 다음부터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메시아는 오셨구나. 이분이 진정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였고 자기의 죄가 보였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위대한 신약의 아브라함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까지 살아온 네 꼴을 봐라, 꼴을. 그래가지고 네가 낙원에 들어간다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고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에 낙원에 초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이루신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시작. 아멘. 휘장이 쫙 찢으면서 새로운 길이,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시되 우리 옆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주는 포도나무 나주는 가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신비, 그 기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서 실제가 되었기에 우리는 영생을 실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아까 그 권사님에게,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쭉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성서유장이 쫙 찢어지는 게 제 마음에 은혜로 왔어요.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막힌 담도 헐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질긴 담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허물어졌는데 허물어지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오면 그 성서유장이 찢기는 것을 생각하면서 찢어버리고, 염려도 찢고 중보기도 하면서 찢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직면하면서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교환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러지 못한 찌꺼기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새롭게 됨의 결과가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정말 십자가 부활의 실제가 나의 신앙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을, 반주자가 막 칼려는데 내가 끊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악보가 없거든요. 와서 누가 찬양 인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 누가 하셨죠? 방송시 그때 그 무리들이 띄워줄 수 있어요? 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 어디 가셨어? 예. 예. 제가 쭉 볼 때 저는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의 아드님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이게 초점이 맞춰진 설교예요. 전 대중보다.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마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혈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려 해.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혈 피
십자가를 직면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아하,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내 죄가 주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용서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새 생명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는 내 죄를 피하고 싶었고 묻어두고 싶었고 하나님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긴 죄는 내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혔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직면하고 보니 그 죄를 주님이 감당했고 그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주님, 내 죄가 흰눈같이 씻어짐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았을 때 내 죄를 외면했고 회피했고 하나님 묻어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나의 현실 앞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의 죄가 주님을 못 받고 주님을 힘들게 하여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여 하나님이여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새 생명이 내게 주어지었고 하나님이여 부활이 오늘의 실제임을 영원한 속에서 내게 부활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아는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비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경외함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흘린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하나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못 받게 한 나의 죄임을 하나님이여 심령의 영혼에 새겨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꿈 넘어 꿈이 하나님 그 영생이오니 하나님이여 십자가 안에서 실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